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 생명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담대함을 갖고 마땅히 성도가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그의 죄 때문에 너를 증언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이제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보에 있는 교회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제와 핍박에 서름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숨긴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진실로 회개하는 통회의 심정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태초에 아버지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된 저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저희 심령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짙어가는 녹음의 숲은 생명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에만 눈이 가는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추인 능력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숨어있는 진실이 더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한 영성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장미꽃보다 더 붉은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강두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관하사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말로 주님을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는 지극히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란 태도로 귀 기울이는 듯 하다가 금세 까먹어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면서도 내일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덜실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며 믿음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주여, 저희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열처녀와 같은 아니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저희 뼛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폐역성을 날마다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힘줄이 끊기고 공급이 끊기고 나라마저 잃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 또한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시도합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냥 나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성수적 문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생각과 깨달음처럼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육신의 편안함과 안목에 젖어 이생의 자랑에 한눈을 팝니다.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그러한 분별력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저희의 육신을 거슬러 한 발 내디딜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저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도우시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저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와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참 기쁨과 평화 가운데 주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모든 문제의 해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모든 문제를 모두 주께 가지고 나와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과 싸우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합니다. 그를 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그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저희의 나약한 육신에서 나타남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더욱 깊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인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는 줄 보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내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가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치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운동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학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 또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고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던 딸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운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병원을 새롭게 개원하며 또 크게 개원하여 많은 사람의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던 병원이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며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는 귀한 딸이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나 학업을 하는 이들이나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나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어려울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어졌고 또 장마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 무덥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어진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적을 행한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나 육이나 모든 삶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 주시옵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을 세워 주시옵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또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음식과 순서와 또 교회를 쓸고 닦은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6월 9일에 성령 강림절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이적도 행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그 1절부터 10절 그 이후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들을 보낸 다음에 70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기해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걸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이나 능력 행하는 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이 나는 예언도 했고 나는 이적도 병자도 고치고 하는 능력도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이적을 행했느냐 또 예언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존재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 역할도 하지 않고 소금인 것을 숨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길 때가 많은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가 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부류는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몇천 명씩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길까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몇몇 여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방언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정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교만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숨겨요. 소금과 빛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뭐냐면 무관심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자기 이익과 편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유, 나하고 관계없는데 무슨 내가 저 일에 개입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요. 그 다음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네 번째 이유는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 살아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묻혀 지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서 그냥 가는 거, 그게 편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은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여종 하나가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님을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앞에 가면 그 병은 낫는데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것을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아람의 왕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당장 가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지금 나의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 그를 병을 좀 낫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예언자의 권한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이 무슨 전례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 엘리야의 곁을 지키면서 그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나에게 성령이 2배로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증거로서 엘리야의 옷자락을 주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편지를 받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거는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 병을 낫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말 그 아람 왕은 정말 아람에 와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나만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를 보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옷을 이제 찢었다 함을 들으니까 엘리사가 왕한테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사가 왕 앞에 내가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대신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환자를 내게로 보내세요.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8절에서 등장하는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예언자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왕이 어명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누가 예언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도대체 왕이 왜 옷을 찢어? 그 말은 내가 능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것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다. 왕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그를 고치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 예언자가 있음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언자입니다. 내가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쭈삣쭈삣거리거나 예언자로서 나라가 어려워도 그냥 자기 자신의 평안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만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70명을 두 사람씩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1절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세요. 그런데 그 앞서 보내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가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 쳐놓고 너무 야박해요. 이게 지금 70명을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이 가져갈 전대나 배낭도 신발도 그리고 여윳돈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일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육신의 요구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요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가 이거 계속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부러워하고 야 참 좋다. 이게 뭐 본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동안 우리 전도사님이 스튜디오스가 돼보려고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세상에 일. 그런데 그 마음을 접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하면서 밤낮 비행기 타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육신의 요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3절 4절에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인데 그곳에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육신을 위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집 그리고 너희들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내가 다음 선교지로 가니까 돈을 모으자 그거 아니에요. 선교 헌금을 많이 모으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연못돈을 모아준 적이 있어요. 그거 바울이 돈 좀 모읍시다 그런 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고마우니까 바울의 동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면 물질이 가장 중요한 준비 요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 이유는 딱 하나, 다 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건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오고 연수 한 마리 가져오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언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이 70명을 보낼 때에 전대, 배낭, 신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신발이 좋아야 걸어 다녀도 불편하지 않을 터인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고 또 돈도 허락하지 않고 또 배낭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소중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생명을 구하는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만 가능한 삶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모든 성도를 세상에 사도로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사도 되어짐을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담대함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만을 만나주지 않고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얘가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누군데? 당신은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온 군대 사립 장관, 즉 우리로 얘기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실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와서 맞이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시키는 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가면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내 환부의 손을 돌리면서 병이여 날지어다 그러고 뭐 안수하는 그런 예식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딱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강과 같지도 않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나만에게는 좋은 부하가 있었어요. 아니 장군님 무슨 소리야. 만약에 저 예언자가 화려하고 좋은 거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시하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놈 내가 골탕 먹여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낳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실컷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년 된 샬롯증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에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저 예수는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별거 아닌 일인데 그걸 따라감으로 그가 병이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쓸모없는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 아무 결과도 없고요. 성경에서 정말 비법이에요. 너무 값싸게. 아무 값도 필요 없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내 말만 들어. 다른 거 없어. 내 말만 들어.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십자가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세상을 따로?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왜 너희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또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은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세상의 규례를 따르냐?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야. 세상의 것은 이제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냐고 질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결국은 겸하여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믿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해. 그러니까 난 두 개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만 믿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게 우리와 하나님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도 주셨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신이 나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흥이 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귀신이 항복한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관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소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는 도대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는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상하게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방 이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되는데 한 방에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바라고 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려주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제시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세요. 지금은 힘들고 가기 싫고 저걸 어떻게 가라고 나한테 저걸 하라고 그러라고 불평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그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람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용기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령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는 반발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세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 그는 잔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는 열매 맺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저쪽에 있어요. 꼭 나 혼자 틀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나를 틀렸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니야.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야만 해 라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밑그림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에는 엄청나게 손해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참된 내 삶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통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쓰리. 파송의 말씀,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